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중심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과 좀 밝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그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그 말이 기분이 좋겠지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교회를 오시기 전에 아마 옷가짐을 바르게 하고 또 머리를 정리하고 오셨을 텐데,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두 가지의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이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은 내가 봐도 좀 괜찮게 생겼네, 머리도 좀 잘 됐고 좀 요즘 괜찮은 것 같아, 이 생각 1번이고요 2번입니다. 어제 라면도 안 먹었는데 얼굴은 왜 이렇게 부어있고, 옷은 왜 이렇게 작고, 머리는 왜 이렇게 숱이 빠져있고, 오늘 교회 가면 누가 이거 머리 보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혹시 포함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그냥 보고도 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무덤덤한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남자들은 자기 외모에 좀 만족을 하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분들은 보통 자신의 외모의 부족한 점들을 보면서 요것만 괜찮으면 더 예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보통 거울을 보면 꽤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잘생기신 목사님이 한 명 있는데, 우리 자칭 1위 미남 김명중 목사님도 뒤에 계신데요, 저는 이제 제 마음에 제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요즘은 겸손히 내려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제가 오랜만에 제 배에 힘을 풀고 오픈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셔츠가 터질 듯한 모습을 보고 한 여전도사님이 이제 관리에 들어가야겠다라면서 저에게 푸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거울을 보니까 썩 요즘 핸섬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최근에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좀 외적인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와 같았던 사사기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요청대로 초대 왕인 사울을 세웠죠. 근데 그 사울 왕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키는 크고 리더십도 있고 뭔가 능력도 있었지만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찬란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누가 다음 리더십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묵상하기를 원하는 점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늘 그러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러자 2절에서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무엘 선지자 하면 100%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실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각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혼내지는 않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고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면 사울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방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소위 유명하고 위엄이 있었던 그 사무엘이 등장하자 그 성읍의 장로님들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선지자가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임했다는 것은 평강과 소망과 위로를 증거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때론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온 것이 평강을 위한 것인지 심판에 관한 것인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의 기대대로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제사의 준비를 마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재미있는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의 어떤 모습을 보고 왕이 될 남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7절에 그 힌트가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던 그 시대의 엄청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지금 무엇을 보고 실수를 한 것입니까? 사람의 외형, 외모를 본 것이죠. 저는 성경에 이러한 가감없는 인간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한때는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키가 158cm로 중3 때 딱 멈추고 나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이 생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3 때부터 어떻게든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나를 키를 작다고 놀리는 그 남자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제 안에 꿈틀거렸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저를 다뤄가시려 그랬는지 예쁜 여자친구들에게 고백하는 족족 차였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친구와 사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이 다른 방법,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깎으시고 치시고 많은 고난의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제 내면에 부족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외모가 아니라 이 중심을 갈고 닦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 중에도 여전히 제 눈에는 이성을 볼 때 외모를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요. 제 안에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전도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사역자고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역자가 저는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이러면은 교회 덕이 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을까봐 저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만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신앙이 참 바르시고 이렇게 신앙의 집안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확 치셔가지고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뿐 아니라 20대 우리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자매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외모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 좋은 남자친구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 남자분이 탈모가 있어도 괜찮나요? 그 남자분이 혹시 비만이어도 괜찮나요? 그 남자분이 키가 혹시 160cm 미만이어도 괜찮나요? 3콤보를 날리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솔직히 평범한 외모는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곤 하는데요. 아마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성인, 성도님들도 이 외적인 요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마 많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모뿐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 외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좋은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도 이러한 실수를 하긴 했지만 7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8절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무런 말 없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외모를 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지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변화를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나도 사람의 중심을 봐야지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나는 외모 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얼굴들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소가 얼마나 강력했으면요,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좀 불러보려고 하다가 덕이 되지 못할까봐 부르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불러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뭐예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전도사님 아내가 다 예쁘다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제가 예쁜 아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설교가 되겠지요.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마 이 말씀을 처음 사무엘이 들었을 때요, 망치로 한 대 꽝 얻어 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모르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7절에 나온 중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레바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66권 중에 어디일까요? 이렇게 목사님 어려운 걸 내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약 40회 정도 이 레바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을 잘 준비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들로부터 물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신명기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 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고 복습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방심한 틈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다시 한번 큰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8절부터 보면요, 이 말밖에 안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기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계속 이 말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닌 여호와 중심적인 사고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11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한 소년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하고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였던 이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잘 길러놓은 훤칠한 아들들이 다 거절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관심과 생각도 없었던, 당시에 장자주의가 엄청나게 심했던 그 당시에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님이 식사를 안 하셔서 이상해지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막내를 데려오죠.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는 구절 뒤에 하나님께서 그다라고 딱 선택하시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해서 하나님 제 인생에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군요 10대 시절에 이렇게 하다가 12절 읽었는데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나요? 막 이런 10대 때 순수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지금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의 외모를 칭찬하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삶에 충성되이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빛이 생기가 넘치고 혈색이 넘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그가 그의 삶의 그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의 삶의 태도를 칭찬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결국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굳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구절을 꼽을 수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7절 말씀을 핵심 구절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도 어떤 한 단어나 주제를 선택한다면 어떤 주제를 우리가 고를 수 있을까요? 중심, 마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막내로서 그 한 나라를 맡는 왕으로서 택함받았을까? 한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다윗의 그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행동, 고백들을 한번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떠나갔다는 것은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 안에서 드렸던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사무엘상 17장 33절 37절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눈에도 여전히 이 친구는 꼬마입니다. 절대 싸울 수가 없는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양을 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 자신의 양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사자와 곰이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양을 지키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에 작은 매일매일이 쌓여 갔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왜 그렇게 외면을 가꾸려고 하고 작은 일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결국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만 보더라도 유튜브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쉬는 날 하루 종일 누워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내가 올린 글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제가 과거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항상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늘 누구누구 자녀에게서 카톡이 오나 전화가 오나 몇 명에게서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으로부터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혹시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내면과 중심을 어떻게 우리가 가꿔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기도 가운데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깎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고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정의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는 이것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중심도 지켜줄 수 있는 법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데요. 잠언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내면과 중심을 먼저 보기보다 외면과 외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군가의 말씀이 상함을 받게 되면 생명과 연결된 매우 중대한 무거운 죄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 방황기, 사춘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서의 교회를 탈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강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방황하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반갑기도 한데요. 그때 제 그 방황기라는 불씨에 확 기름칠을 해버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14살, 15살 때쯤에 들었던 얘기였는데 한 교회 어른, 지도자이신 분께서 이제 저희 가정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제 귀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남아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은 몇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헌금을 그것밖에 못해요? 이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절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어 하면서 더 방황했던 제 10대 시절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보니 저도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그러한 상처를 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내 중심을 지키고 가꿀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중심도 지켜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가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과 주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받들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을 고린도후서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아멘.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이 외모를 가꾸고 보살피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체의 나이로 1살부터 100살까지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그 기준에서 이제 우리의 나이가 어느 정도 우리의 성숙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나의 내면, 나의 중심에 나이를 매길 수 있다면 나는 한 몇 살 정도 되는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내면, 내 중심은 1세에서 100세라는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 했을 때 몇 살 정도 왔을까? 지금 나의 나이와 비례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비례하고 있는지, 아직 유아기에 있는지 장년기에 있는지 청소년기에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이 지금 과연 건강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한 사건을 통해서 내 내면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가장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자취를 하고 혼자 산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권사님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통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젊은 한 목사는 매일매일 통화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일주일에 몇 번의 기회를 정해서 통화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가서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떨어져 산 탓인지 어머니와 가치관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불과 30분 만에 젊은 목사가 어머니 권사님한테 버럭 화를 내며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저번 주에 저입니다. 너무너무 가치관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러블리하세요. 저희 어머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붙기만 하면 며칠만 같이 있으면 싸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영성을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내려가곤 하는데요, 지식이 들어가고 성장을 했지만 그 지식으로 어머니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저를 볼 때 내가 아직 멀었구나, 참 교만하구나, 그렇게 이번에도 회개하면서 저의 중심이 얼마나 아직 성숙해져 가야 되는지를 또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내면을 갖고 가야 되는데, 내 중심이 참 성숙해져야 되는데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으실 것 같냐면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나의 자아와 나의 중심이 철저히 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 다윗을 통하여 그 어둡고 힘들었던 한 나라를 세우셨던 주님께서 지금 21세기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떠한 외적인 것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어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